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번 주 일부 말씀 우리 렘넌트 데이 하나님 말씀인데 나는 0.1% 복음 가진 렘넌트입니다 했어요. 바벨론은 강한 나라였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였냐?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왕국이 들어오게 되죠. 그때의 왕으로 뽑혔던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냐? 복음을 아는 0.1%의 사람이었어요. 왜 0.1%라고 하냐? 실제로는 그렇게 수치를 재본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진짜 복음 알고 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야지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정말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팬데믹 상황이다 해서 굉장히 위기 속에 있다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은 정말로 큰 영적 재앙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팬데믹 하는데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염병이 퍼지고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너 자신을 의지하고 너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리고 너의 미래를 펼쳐나가고 이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더 큰 영적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제 나중에는 암흑기에 빠지는데, 여기에 99.9%가 복음을 상실했어요. 사실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몰라요. 복음 상실이라는 말이 단순히 크리스마스 이름 바꾼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뭐 교회 다니면은 뭐 무시당한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이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이 땅에 낙원을 만들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함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함몰이 뭡니까? 바닥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 땅 속에 큰 구멍이 있는데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는데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어떤 시대냐? 우상되고 있고요. 우상 시대고요.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속화되지 말아야 될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함께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말하고 있어요. 금이 에레미야 예가야 사장에 보면은 금이 변질되었다 했어요. 금은 색깔 안 바뀌거든요. 금은 계속 다른 어디다 둬도 그 색깔이 안 바뀌고
좀 탁해지면 나중에 그거 뭐 치약으로 닦아버리면은 다시 빛나잖아요. 그런데 그 금이 색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 속에 들어갔어요. 복음이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게 세속화입니다. 변하지 말아야 될 교회가 변하고요. 심지어는 뭐 동성애 주례를 하겠다고 하고요. 그 자체가 뭐 문제냐? 중요한 건 복음 모르고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 것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문화화되고 상업화되고 이런 시대입니다. 거기에 공격 대상 1호는 교회예요. 저는 동성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동성애 해결 못하면 그러면 지옥 가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동성애라는 거는 영적 문제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부인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예요. 나를 남자로 만들었으면 여자랑 결혼해서 사는 게 원리 아닙니까? 그 원리를 영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만들었다는 걸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남자다 그럽니다. 그건 누구의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큰 문제 와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문제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하냐? 카메라를 들고 찾아간대요. 그 통과되는 나라마다 그런답니다. 카메라를 들고 어디로 가냐? 제일 보수교단 목사님 찾아간대요. 그리고 동성애가 죄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죄라고 말하면 어떻게 다 찍혀가지고 고발당하는 거예요. 좀 죄가 아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격 대상 1호는 교회예요. 왜냐?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족 시대를 살리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나의 지금 상황과 환경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다는 자체로 우리는 0.1%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누린다. 어떻게 보면 이게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들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절대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절대 전도 안 했거든요. 그때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부끄러워서 못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부끄러운데 제가 맛있는 음식집은 친구랑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부끄러운데 저 부끄러운 성격인데도 친구들이랑 뭐 재밌는 뭐 영화가 있다 같이 볼 수 있잖아요. 왜 전도 안 했냐? 저는 이유 있었어요. 뭐냐? 이 친구들이 불신자인데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특별히 내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는 복음 전하자고 하면 부끄럽죠. 그러다 어느 날 제 친구가 이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예요. 양쪽 부모님이 전부 다 교수님이라. 그래서 이제 부러웠어요. 저도. 뭐가 부러웠냐? 얘가 공부도 잘하고 뭐 특별히 단점이 없어.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맨날 저랑 같이 집에 오던 친구인데 어느 날 얘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되냐? 막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조금 얘를 이상하다고 말하고 그런 와중에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학교 끝나고 오는데 듣고 보니까 특별히 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뭘 말해줘야 되죠? 그래, 너의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야. 그래서 그리스도 만나는 그 순간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고 그리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됐어.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너 하나님 믿어야 돼. 교회 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전도사님이 이제 그 딱 이제 복음 전했는데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사람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 잠깐 봤는데 그게 굉장히 큰 제 영향을 줬거든요. 복음 가지고 있다는 복음을 알고 있다는 자체로 우리는 현장에 없으면 안 되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병 들어 있는데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뭡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중에 이제 다 허가를 받고 다 타는데 임산부가 탔어요. 근데 그 양수가 터져서 애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의사가 있다. 의사 책임 다해야 돼요. 맞죠?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뭡니까? 그 기사에 예전에 봤는데 멀리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그 해군 배를 타고 가는데 이 그 안에 타 있는 요원 한 명이 병사 한 명이 맹장이 터진 거예요. 거기에 다행히 그래도 그 대비를 하고 있는 의사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갖고 막 오면서 막 조치 취한 거 막 이렇게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그 의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타 있는 의사 한 명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의사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의사라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영적 의사인데 여기에 대한 중요한 정체성을 모른다. 그럼 모든 것을 놓치는 겁니다. 왜 옛날 이야기 중에 왕자 거지 얘기 나오죠. 왕자랑 거지랑 서로 바꾸자는 거예요. 똑같이 생겨가지고 누가 봐도 구분이 안 돼. 그래갖고 바꿨어요. 바꿨는데 왕자가 거지 돼보고 싶습니까? 왕궁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고생 시작. 어허, 밥을 내오너라 하는데 밥을 내옵니까? 거진데 그거 얻어맞죠. 어허, 감히 소용없어요. 그 거지가 왕궁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밥 하나 얻어먹는데 얼마나 벌벌 떨면서 먹는지, 왕궁 들어가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신발을 어디다 벗어야 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뭘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까? 왕이 왕답지 못하면 큰일이에요. 거지는 거지다워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내 정체성을 놓친다. 모든 걸 놓친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하고 부르셨어요. 우리 아이 한 명이 태어나도 모든 거 다 준비하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이구 아기가 태어났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똥을 쌌네. 기저귀를 사야겠다 하고 삽니까? 아이고 얘가 벌벌 떨고 있는데 춥네. 배내 쪼고리 사야겠다 하고 삽니까? 임신하는 그 순간 다 준비해요.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 듣고 막 사람들도 준비 같이 합니다. 온 집안이 다 준비해요. 뭐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낼지 방도 다 준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모든 것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은 영세 전에 준비했다고 했거든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 될 전도자의 길은 영세 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됐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다. 이 흐름 속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틀린 틀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은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지금 보이는 것만 보여요. 지금 당하는 문제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남은 자다 했습니다. 누가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남겨두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회복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냥 남은 자가 아니라 남는 자다 했어요.
능력 회복입니다. 이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안 속으면 어떻게 되죠? 안 속이면 내가 속아요. 그래서 속지 않은 것이 능력이다 했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속지 않는 겁니다. 세상 방법대로 하면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세상 방법으로 간다. 왕자가 거지처럼 계속 살아간다. 그럼 어찌 됩니까? 모든 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나물자로 부르셨습니다. 문화 회복입니다. 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민족 다 죽게 생겼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완전 자기 입장이죠.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얹혀 사니까. 그러면서 또 자리도 차지하네. 모르드게처럼. 관리도 되네. 그러면 독버섯처럼 퍼지는 유대인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든 게 법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하루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죽이든 돈을 뺐든 마음대로 해라. 그런 법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사실은 다 죽게 됐잖아요. 거기에 위기에 처했는데 모르드게라는 왕의 신하가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제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구나. 처음 왕궁에 들어갈 때부터 네가 유대인인 걸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은 분명히 에스더를 통해 살리실 것이다. 계획을 미리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이 일을 네가 꼭 해야겠다. 그래 하나님을 좀 도와달라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려고 계획하신 게 분명하다. 그런데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 통해서 하실 것이다. 이건 허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신다는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았어요. 그때 그 하만의 계략은 완전히 한판 업어치기로 끝내잖아요. 왕을 가장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최고 계급에 있는 신하 장군이 아니에요.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인 겁니다. 근데 그 움직인 거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남길 자로 삼으셨습니다. 부르셨어요. 우리 후대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모르드게가 어떤 마음으로 에스더를 키웠겠습니까? 그 마음은 내 딸처럼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에스더에게 시대를 맡기셨어요. 그 계획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걸어도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시대마다 없어진 복음, 그때마다 재앙이 왔어요. 복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재앙이 왔습니까? 처참하게 재앙이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끌려가고요. 그래서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요. 왜 그랬냐? 복음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회복시켜서 살리시려고요. 세계복음 하시려고요. 그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른 복음의 내용을 갖추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걸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먼저 확인해야 돼요. 확인함으로 뭘 확인합니까? 복음의 말씀과 나의 현장,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적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로 내가 어딘가에 묶여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나는 이 문제를 계속 붙들고 있었구나. 그게 보입니다. 그러면 다 이뤘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보입니다. 당장 문제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는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여유가 생겨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그 영적인 컨텐츠를 갖추니까 기도의 컨텐츠, 전도의 컨텐츠 내용이 갖춰졌어요. 우리는 복음 가진 0.1%의 사람입니다. 소방관이 불을 안 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119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불 꺼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자야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자야 돼서 못 갑니다. 이럽니까? 출동해야죠. 지금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가 왔어요. 빨리 출동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짜장면 먹고 있어서 불어서 안 됩니다. 이럽니까?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와서 지금 터져서 수술 당장 해야 돼. 나 이거 지금 책 보느냐고 안 됩니다. 이럽니까? 좋은 아버지여야 되는 게 맞지만 좋은 아버지인데 의사가 의사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모든 친구들한테 잘하고 경조사 잘 챙기고 그런 좋은 사람인데 의사가 의사 일의 중요성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장 나쁜 의사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부르신 것의 소중성을 모른다. 그럼 모든 것을 놓친 겁니다. 오늘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래서 내 문제가 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에요. 내 문제는 누가 끝내셨어요? 그리스도. 자꾸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는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가정 문제, 내 상황 문제, 그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럼 난 뭘 붙잡습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에요. 나도 내 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거예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왜 결혼할 때 너는 내 거, 나도 내 거 이러면 결혼이 아니잖아요. 너는 내 거고 나도 너의 것이다. 이게 결혼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내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는 0.1%의 사람들입니다.